여러분, 기독교는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조 이야기도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도 사건이고요. 예수님의 탄생도 사건이에요.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사건이고, 그러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 그래서 3,000명이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은 이 역사도 사건이에요. 물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그렇죠? 사건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건들이 바로 우리가 기독교가 진행되는 데서 지금까지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기독교 그럴 때 이걸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막 따져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나부터 구원받은 게 사건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사건이니까,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도 사건이에요. 말하자면 이것도 그리스도인이 초대교회 때의 하나의 대표적인 죄인이 변화된 이야기로서 대표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신실한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또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는 그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어떠한가, 우리 지난주에 3번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죠. 먼저 정한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렇죠? 기도에 힘쓰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한 시간, 우리가 정한 시간이 있어요. 모이는 예배 시간이든 기도 시간이든 이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민문에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는 거 그냥 A도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그렇죠? A도 하고 지나치고, 또 말하자면 안진뱅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서로가 지나칠 수 있었는데 성령께서 잠깐 멈추게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안진뱅이를 아테니조 주목하게 했습니다. 그죠? 주목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냥 안진뱅이 차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보게 하신 거죠. 제자들을 하여금.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블레포, 안진뱅이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영혼 없이 그냥 돈만 주고 가시라고 그렇게 바라보았던 그 안진뱅이에게 블레포, 나를 look at me, 아주 초점을 맞춰서 분명하게 나를 응시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안진뱅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베드로를 바라본 그의 그 눈은, 시선은 그냥 시선이 아니었죠. 이제 정말 어텐션하는 시선이라고 그랬어요.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었다. 그래서 그런 그 블레포에서 이제 에페코라고 하는 요 단어를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렸습니다. 그죠? 정말 더 집중해서. 근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베드로를 보는 시선이 아니라고 그랬죠? 베드로가 이제 누구를 보게끔 시선을 돌린 거예요? 바로 진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돌리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예배도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이러한 능력의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다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번째는 은과 금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뭐를 초월한다고요? 네, 여러분 말씀하기 좀 그렇죠?
은과 금 얼마나 중요한 건데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지금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진짜 베드로가 은과 금이 없었을까? 그렇다고 제가 옆에 가서 주머니 뒤져볼 수도 없고, 그런데 그 베드로의 상황을 살펴보면 분명히 장모도 있었죠. 장모 10병을 얘기했으니까 그럼 아내도 있었던 것이고 그럼 자녀도 있었을 것이고 베드로는. 그렇다면 그런 기본적인 가정생활을 끌어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금은이 없었겠어요? 그죠? 더욱이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 선주예요. 사업가입니다. 왜 돈을 몰랐겠어요? 충분히 있을 만큼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내게 금과 은과 금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여기에는 물론 그가 이제 그만큼 베풀 만큼의 여유가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이제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청빈해진 건지 아니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산다고 그랬죠? 그들의 경제생활은 서로 물건을 통용을 했다. 나누어 주었다. 그러다 보니까 은과 금이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이게 상상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면 여러분 제자들에게 가장 큰 충격이 무엇이겠습니까? 3년 동안 같이 먹고 지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돈 때문에 몇 냥이죠? 은 30냥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멸망해버렸죠. 망해버렸죠. 이 교훈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베드로 입장에서는 베드로만이 아니라 그 당시 제자들이나 그 초대교회들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아마 이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인지 분명히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 은과 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안진뱅이에게 나름대로 있어 보이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더 궁극적으로 이 은과 금도 아닌 그 은금도 아니잖아요. 더 낮은 돈의 단위 개념인 동전 몇 입을 바라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예전에 자신의 모습을 아마 연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기잡이 할 때 조금 더 고기를 잡으려고 돈을 더 벌려고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그래도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단 말입니다. 일중독에 일중독. 그냥 밤새 고기를 잡았으니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예수님께 엎드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 주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변화가 됐어요. 그런 그 자신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자신이 더 잘 알아요. 지금 이 거지의 인생인 안진뱅이가 그렇게 돈 몇 푼을 벌려고 그런 모습에서 자기 옛날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중요한 사실은 그가 지금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린의 진짜 필요사항은 은과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가 당장 몇 푼 던져줄 수 없었겠어요? 던져줄 수 있었겠죠. 만약에 던져주었을 때 물론 그 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 순간만에 또 막 기쁘게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가서 빵 몇 개 사 먹고 배부르다 아마 그것으로 끝났겠죠. 또 다음날 또 다시 손 내밀고 또 그 구걸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예. 결국은 그러다 그 몸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죽고 썩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의 생명이 그냥 그렇게 먹고 썩는 인생이 아니고 죽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예수님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삶을 이 베드로는 보고 이 안진뱅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과 금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이 돈만 가지고 돈하며 살아가는데 거기에 다 해결책이 있는 줄 알아요. 물론 돈이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그게 살아보니까 또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베드로 앞에 엎드려 있는 거린의 모습, 그 모습이 지금 돈하는 모습인데 사실 이 동전 한 입 그거 하나 받으려고 그래서 이제 받으면 이제 됐습니다 하고 가십시오 그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만 그냥 모든 걸 다 집중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이 없다 이런 말 한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은과 금보다 네게 필요한 것 진짜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중에 첫 번째가 세상이 바라는 은과 금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좌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은과 금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 바로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면서 제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은과 금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능력 있게 하는 것이다. 그 두 번째는 그럼 무엇이 그러면 진짜 은과 금보다 귀한 것이냐? 두 번째는 바로 내게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 바로 뭡니까? 나자렛 예수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나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하려면 몇 시간도 부족한 거예요. 너무나 참 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귀하죠. 근데 여기 지금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6절 시작.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자렛 예수 이름으로. 지금 이 베드로는 은과 금 귀한 줄 알아. 그것도 중요하지. 나도 그것 때문에 얼만큼 정말 밤새도록 살았는지 몰라.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려면 그동안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은과 금과 세상의 모든 보화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배설물을 여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다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기적, 이것은 그냥 단순히 안진병이 일어나는 기적만이 아니라니까요. 물질관, 세계관, 내 삶의 신앙관, 이런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모습이 그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것도 기적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여기 앉아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참 강력하게 설교를 했습니까? 지난 우리 2장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지만 사람들이 경멸하는 나사렛 출신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이도록 살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가. 그뿐입니까? 그러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빌라도 그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사망의 고통에서 다시 살리셨느니라. 풀어 살리셨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올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 예수님은 약속의 성령님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우리에게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성령님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 사실을 선포했고 말씀을 전했는데 자신은 이런 믿음이 없겠어요? 지금 딱 보니까
바로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했던 이 베드로가 말입니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낫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그 믿음으로 이제는 살아가는 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그렇게 평생 한진뱅이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지나치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를 불쌍히 보게 했던 겁니다. 평생 사람들이 지금 옷 차려입고선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성전 미문을 보면서 그냥 그거 참 아름답다라고 보여지지만 그건 그림의 떡이고 그저 그냥 자기는 구걸만 하는 인생.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한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도 치유가 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오늘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에게 은과 금이 없다는 것을 구실로 해서 거짓을 외면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은과 금이 다가 아니고 더 귀한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세상이 추구하는 은과 금과 비교할 수 없는, 말하자면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초대 그 교인들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이름을 얘기할 때마다 맨 앞에 뭐를 붙였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항상 주라고 하는 것을 붙였어요. 왜요? 여러분, 그 당시 황제 숭배를 주장했던 로마 그 문화에서는 황제만 주님이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아무나 못해요. 주라고 못합니다. 황제만 모든 인생의 주인이 돼야 하기 때문에 신처럼 섬기기 위해서 황제를 주여, my lord 그렇게 부르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황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붙인 거예요? 예수님께 주라 붙인 거예요. 이게 상당히 그 당시에는 순교를 각오한 그런 결단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통치자가 되십니다. 내 삶의 모든 일을 다 이끄시는 인도자요 지도자가 되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무게감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던 초대교인들의 그 신앙에 따라서 베드로 역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 놀라운 선포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 안진뱅이처럼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고 그냥 그 영혼이 죽어있고, 영혼이 죽은 거죠. 죽어있는 그 영혼을 향해서 나자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이러한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라. 그 선포하는 것 이것만이 또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세 번째 능력의 비결은 손을 내밀어서 행동으로 보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은과 금을 초월하는 믿음, 또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믿음, 그뿐만 아니라 이제 손을 내밀어 행동으로 보이는 믿음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이 일어나 걸으라는 말은 시작과 계속의 개념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걷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계속 걸어라. 이제 구원을 받는 것도 지금 구원받고 계속 구원받고 살아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이 안진뱅이에게 분명하게 선포한 겁니다. 그 권능의 기적이 이제 이에게 일어나도록 선포했어요. 이런 선포에 대해서
그 안진뱅이가 듣고 여기에는 아멘 그러진 않았지만 순응했다라고 저는 믿어요. 받아들였고 여기에 따라서 베드로 역시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서로의 순종을 통해서 이러한 귀한 기적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러한 기적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일어났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선포한 다음에 직접 손을 딱 뻗어서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7절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랬어요. 네. 여러분 제가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나자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문제가 있고 병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모두를 향해 선포하는 거니까 제가 선포해도 자신 있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 한장님이 나한테 와서 저 이거 좀 손이 좀 아픈데 좀 치료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손을 잡고 이렇게 치료해 주려면 그건 진짜 더 힘들어요. 솔직한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누군가를 손 잡고 안수해 주고 기도하려고 할 때는 이게 더 그만큼 아주 쉽지 않은 일이에요. 물론 믿음으로도 하는 일이지만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거기 이렇게 하자라고 그러고 서로 같이 계획을 세우고 막 그런 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내 손을 펼쳐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내는 거 봉사하든지 아니면 내가 가서 뭔가 손을 펴서 작업을 하든지 행동하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지금 이렇게 한 영혼을 향해서 순종하는 그 행동이 구체적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도 필요 없다고 막 도망갔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났을 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지만 무시했으면 서로가 순종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구원받으라. 여러분도 혹시 가까이 함께 하는 분이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해서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말을 안 듣잖아. 그러면 잠잘 때라도 조용히 선포하세요. 나자렛 예수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구원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성경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다 좀 기분 좋아지고 분위기 좋아지면 그냥 또 말로 교회에 가자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체적인 실천, 이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영적으로 안진뱅이 되어 있는 그런 영혼들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진뱅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치유와 그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이 누가가 의사라고 그랬죠. 의사만큼 이 언어를 보게 되면 아주 구체적인 의학 용어 표현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게 발과 여기 발목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발바닥, 발꿈치, 또 복사뼈 이런 개념으로 아주 구체적인 표현을 해서 그곳에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생기면서 이제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건데 저는 제가 체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사고 나고 나서 제가 성가병원에 2달을 딱 누워 있었습니다. 2달을. 처음에는 추를 양쪽에 매달아 놓고선 제가 누워 있었거든요. 꼼짝 못 하게끔. 그러고 난 다음에 2달째 됐을 때 이제 침대에 내려와서 휠체어를 처음 타려고 딱 일어서려는데 그냥 주저앉았어요. 일어서지를 못하는 이 근육 자체가 이젠 다 부러져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사람은 1주일 2주일만 다리를 안 쓰면 바로 뻗정다리가 되는데 어떻게 평생을 40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았던 이가 벌떡 일어날 수 있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힘이 주어졌다. 여러분 이것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이런 기적 같은 일에 대해서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는 거거든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저부터도 체험상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이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의사 누가가 지금 쓴 표현입니다.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뛰어서서 걸었다라고 하는 말은 일어나서 똑바로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기가 이제 처음 걷기 시작할 때 똑바로 서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서서 그냥 있는 게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선포를 한 것만 아니라 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귀한 안진뱅에게 역사한 거예요. 역사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한 사람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메시아 시대에 일어날 기적을 예언했어요. 어떻게 예언했느냐면 이사야 35장 6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사막에서 물이 흐른대요. 중요한 것은 저는 자가 뛰겠다, 사슴처럼 뛴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 모습 아니겠어요? 사슴처럼 뛰는 모습인 거예요. 지금 모습이 바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 메시아의 출현과 함께 실제로 일어난 그 기적, 그 기뻐하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어난 두 번째 반응이 뭡니까? 성전의 미문이 열린 거예요. 그렇게 이 안진뱅이는 평생 그 성전 미문, 아름다운 성전 미문을 보면서 그냥 그림의 떡처럼 바라봤잖아요. 저 안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대? 처음에는 궁금해가지고 물어도 봤겠죠. 그러나 뭐 내가 알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냥 아예 포기하고 이제는 신경도 안 썼던 그 성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기뻐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기뻐하고 그랬던 그 자리를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았던 이 안진뱅이가 치유됨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그 그림에 떡이었던 성전 미문을 열고 들어가서 성전에서 그 구원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치 새장에 갇혔던 새가 막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에 갇혔던 송아지가 이젠 자유가 되어서 바깥에 튀어나와서 막 기뻐 뛰는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로 묶였던 우리의 삶이, 죽었던 우리의 삶이, 여러분, 죽었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시체와 같은 단어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풀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시체에서 다시금 살아났다는 의미예요. 그런 시체 같은 인생 아니었습니까? 이 안진뱅이가. 근데 그러한 인생에게 나자렛 예수의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구원받으라, 생명을 누리라, 이 말씀을 받는 순간 그가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에서 그가 찬양하는 입술이 어떤 입술입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의 고백처럼 찬양의 제사가 되었어요.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근본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도 이처럼 안진뱅이였던 죄인이 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깨끗이 치유를 받았다고 하는 그 기쁨을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같이 감격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러한 기쁨과 감격과 이러한 구원하심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림의 떡이었던 성전의 미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어떤 반응이 또 나타났어요? 주변 사람이 다 놀랐다고 그래요. 우리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주 심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아니, 모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40년 동안 그곳에 있었으니 지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고 봤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아니,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그가 성전 민문 안으로 들어와 성전에 와서 지금 뛰고 기뻐하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에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망연자실이 여기 이런 표현에 맞는 거예요. 다 놀란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능력과 기적에 대해서 이제 그 모든 주변 사람들이 보고 놀라게 된 거예요. 놀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적은 그냥 나름대로 그 안진뱅이나 뭐 베드로 그 한 개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예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돼야죠. 무엇보다도 이러한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하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볼 때 예수님은 믿음 없는 이 세대를 두고 말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한탄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잠깐 안 보이고 변화산 그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제자들이 병자를 고치지도 못하고 막 헤매고 있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한탄하셨어요. 이 믿음 없는 세대야. 한탄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체험이 된 이 제자들에게서 이런 놀라운, 예수님은 좀 계시지 않아도, 그렇죠? 승천하시고 계시지 않아도 이렇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된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런 역사가 저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꼭 가지셔야 돼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변화가 많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고, 도전을 가져왔고, 놀람을 가져왔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 변화된 사람은 특별히 잘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뭐 특별한 어떤 가문의 그런 특혜를 받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근데 그런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변화가 되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집집마다 가시든 여러분들이 일터로 가시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불신 영혼들이 변화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놀라고 또 놀라고 아멘이 잘 안 나오시나요? 네.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받은 이 말씀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저는 여러분들 정말 믿음의 역사,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기적, 이것은 말 그대로 재창조입니다. 피조물들이 사탄에 의해서 어그러지고 어긋나고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이랬던 삶이 예수님의 생명을 만나서 다시 똑바로 재창조된 모습, 저는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여러분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죄 가운데서 방황하는 안진뱅이 같은 그런 영혼들이 올바로 세워지고 일어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저 높은 하늘 위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찬양인데 좀 템포는 있지만 저도 자꾸 틀리지만 가사가 좋아서 이 찬양을 좀 하게 오네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찬양합니다.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은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오직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나로부터 시작되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주의 꿈을 안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땅의 부흥과 일어나는 역사와 생명이 돋아나는 역사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서로 축복하시죠. 바로 나로부터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서로 축복하시죠. 나로부터 부흥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아멘.